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다시 모여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장소 또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은혜가 있죠.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되고 또 교회조차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처음 겪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두 번 겪을 수는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을 때 훈련소를 저는 논산으로 안 가고 저 강원도 화천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병 훈련을 받게 했는데 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가 조그맣게 있는데 드리지 못해서 저 혼자 그냥 기도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른 때는 다 예배를 드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 물론 우리가 함께 각자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서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모임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따로 없어도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대면 예배가 없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혹여라도 우리의 부족한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사랑의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3Y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3Y의 체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hurry, worry, 또 anger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hurry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항상 시간에 쫓겨서 뭔가에서 굉장히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또 worry가 있죠.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잘 될까? 저게 잘 될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걱정이 별것 아니었는데 너무나 걱정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오히려 이것이 그냥 걱정이 크다 보니까 괴로움으로 내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앵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여유가 없다 보니까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인데도 감정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이것이 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잘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한번 주춤하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로 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이죠. 오히려 이러한 것을 인해서 우리가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불평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나 불평을 찾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죠. 사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읽을 수는 있지요.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요즘과 같은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 잘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러나 잘 안 될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모이지 못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것들, 인터넷의 시대가 아니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다시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이 될 때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바라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며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윗이 바라볼 때 정말로 어떻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것을 바라보니까 그때도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현재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정원을 가꿀 때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열심히 봄부터 가꿉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가꿔야 되는 거죠. 열심히 잘 가꾸고 다듬고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귀한 꽃을 바라볼 수 있고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다듬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꽃으로 또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쁜 이 시대 가운데서 또 힘든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 때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한번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시간, 좋은 시간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괴로운 시간들, 안 좋은 그런 시간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실까?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실까? 또 밀어넣으실까?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은혜의 것들이 있는데 많은 그런 축복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였습니다. 너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었고 축복의 조건들을 줬는데 왜 네가 이것을 누리지 못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그랬고 기뻐하라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그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바쁜 삶, 우리의 바쁜 그런 마음, 우리가 여유가 없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한 걸음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쁘게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으로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기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 때로는 시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요즘과 같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즐기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신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름에 뜨겁고 햇빛이 많이 내리고 그러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고 겨울의 날이 너무나 추워도 이것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을 우리가 토로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이 감사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바쁘게 걸어갈 때도 있지요. 열심히 뛰어갈 때도 있지요. 고속도로를 달려가야 될 그러한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런 모든 축복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염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불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의 행사라고 하는 이 행사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혹은 계획하는 그러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주님 앞에 의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의견을 그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에도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종 결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 또 잠언 16장 9절에도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낯선 곳을 갈 때에 혹은 어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여행을 갈 때에 그것을 잘 아는 그런 사람, 좋은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을 즐겁게 잘 할 수 있어요. 유익한 여행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한다면 엉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 길을 들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헌금 찬송으로 불렀던 우리 찬송가 384장의 말씀을 보면 1절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니까 우리에게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안내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